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눈물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시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없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이해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누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러워와 다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멋있습니다. 우리도 장차의 부활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과 대결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격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아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잘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시던 자가 죽어서 슬픈 감정으로 흘린 눈물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도 교차되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진리와 공의만 내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감정도 가지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참된 구원에는 구원자의 눈물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3개월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 보면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그 눈물 속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들이 다 녹아서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 몸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유전인자를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오묘하고 신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한 무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며 감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약간 좀 비꼬아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질문과 의문은 계속됩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간 질병, 고통, 저주 등에 대해서 정면으로 분통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만 볼 게 아니라 부조리 안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죄악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본질에 대해 분노하고 대면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현상만 보고 죄 지은 사람만을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어떤 성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좀 이렇게 전화하는 숨소리가 좀 거칠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 갑자기 말이야. 제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니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제가 뭐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마 그 아내의 뒤를 조종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이 아내를 그렇게 조종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아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매일 몇 번이고 간에 내 아내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어서 내 아내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알았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 열흘쯤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내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럴 때마다 선포하고 축복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대해 분노하시며 무덤 앞에서 죽음하고 대결하십니다. 감히 누가 죽음과 대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간 것입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과 직면하러 나사렛 무덤으로 가셨는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물을 직접 치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친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장애물입니다. 둘째는 마르다의 말에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있는 듯 같아요. 마르다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상황이 급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과 생명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외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인간적인 분노, 생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불신앙의 잔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르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옛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항거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염려와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마르다에게. 영적인 원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통 믿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고,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고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온 그 환경이나 교육이나 경험, 사상 등에 비추어서 합당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이성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인한 믿음은 겸손하고 은혜롭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축복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봉사는,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하는 봉사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인간의 의지, 비교, 경쟁, 시기심 등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활력이 없고 항상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해 얻은 은혜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흐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방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수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있기 전에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감사의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외치심은 절대적인 권위의 음성입니다. 죽은 자를 마치 잠자는 자를 불러 깨우듯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부활시키는 음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여 나오너라 하셨다면 모든 죽은 사람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킬 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하나 선포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나왔습니다. 장엄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숙제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전율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가슴에 감격과 경탄만이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황홀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등감과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놓고 자신있게 다니라고 하십니다. 금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얼매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칭칭 동요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장차 저희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얼매고 동요매고 있을지도 모를 불안, 두려움, 열등감, 패배감이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